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의 공동체 고백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비전 설교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4주 동안 우리 비전에 맞추어서 설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보에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께는 지금 개인톡으로 이 주보가 지금 전달이 되었겠습니다마는 주보 1면 예배 순서 왼쪽에 보시면은 공동체 고백이라고 좀 작은 글씨지만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믿음의 길을 함께 맞춰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로 우리가 믿는,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아이가 태어났을 때입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도 맞이이고 또 저희 집사람도 저희 처가에서 맞이이기 때문에 양가의 첫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얼마나 신기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할 것 없이 아이를 참 많이 귀여워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손주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얘가 누구를 닮았나 그걸 살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를 닮았나가 아니라 나를 닮은 곳은 없나 그거부터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볼 때 나를 닮은 부분이 또 있고 할머니가 볼 때 또 나를 닮은 부분이 있고 하여튼 열심히들 찾아보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저희 장모님이 저희 첫아이를 가만히 보면서 어디를 닮았나 아마 잘 살펴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잘 그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보통 외할머니를 이렇게 빼다 닮는 그런 아이는 그렇게 흔치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여기저기 장모님이 여기저기를 살펴보시더니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손금이 닮은 거예요. 손금이 장모님 손금하고 저희 큰아이 손금이 아주 좀 독특한 면이 있는데 똑같이 닮은 것입니다. DNA의 힘이 무섭더라고요. 뭘 하나 닮아도 식구들을 닮더라는 것입니다. 이 DNA라는 것은 생물체의 구조와 기능을 총괄하는 설계도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속에 우리를 지으신 설계도를 딱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들은 틀림없이 아버지를 닮게 돼 있고 어머니를 닮게 돼 있는 것이죠. 우리의 발달, 기능, 그리고 생육에 필요한 모든 유전적인 지침이 이 DNA 속에는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걸 전달하는 매개체가 바로 그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사자이자 지상의 모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 하나님 나라의 유전자인 하나님 나라의 DNA가 들어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거나 혹은 설명하지 못하는 교회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덧 잃어버린 것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교회다워진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DNA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으시고 우리 성도를 지으신 그 본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찾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올해 주제가 하나님 나라의 DNA를 가진 교회입니다. 우리 어딘가에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분명 이 DNA가 들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성동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고 계십니까? 소속 교단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담임 목사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동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교회다움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공동체 고백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DNA에 관한 우리의 일관된 그리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품고 있는 그러한
동일한 마음이다. 동일한 DNA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공동체 고백은 우리가 품고 있고 또 회복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유전인자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신앙으로 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어려울수록, 그리고 교회가 어려운 일을 감당해 갈수록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교회의 교회다움을 잘 지켜내고, 그리고 잃어버리거나 무너진 것이 있으면 그걸 다시 세우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해야만 비로소 교회가 사명을 다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이 공동체 고백의 첫 번째 주제,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믿음에 관한 공동체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만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전부를 드려 예배하고 기도한 바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에 관한 그 특징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만을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요, 세상과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우리가 함께 합독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너는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시기에 천지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나 역시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가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고 우리를 자신의 소유 삼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아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들이 자기의 신앙과 또 삶을 자신이 책임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며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다가 포기하시거나 그만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책임지시겠다고 하셨으면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도 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나아온 것도 목사의 힘이 아니고 누구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성장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아는 목사, 이것을 아는 성도라면 자기 힘을 내세우지 않겠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 힘으로 교회가 유지되고 세워지는 줄로 착각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 아니라
소경이나 귀머거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조성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고 이끌어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이것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요, 그 위에 무엇을 쌓고 무엇을 우리가 많이 일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공한다 한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나의 교만으로, 부자가 마치 자신의 창고를 채우며 교만 속에 생을 마감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내 삶을 소유하고 계신, 그리고 내 삶 속에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문제를 가지고 한숨 쉬고 걱정할 자격이 나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걱정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자기 생존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봐야 남는 것은 걱정이고 근심이고 늘어가는 것은 주름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은 창조주이시며 능력이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회 삼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힘으로 살려 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면서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살펴보면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을 알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 드러내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을 자기 힘으로 되어진 줄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일에 바쁘신 것을 나무랄 마음이 없습니다. 바쁘게 살아야죠. 열심히 살아야죠. 그러나 염려되는 것은 바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돈 벌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라는 생각에 빠져버려서 자기 바쁜 것으로 공로 삼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심으로 내가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살았다라는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나의 배후에서 일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염려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다는 것, 그리고 부지런히 살았다는 것, 바쁘게 살았다는 것이 여러분 다 잘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내 삶 속에 일하신다는 것을 알면서 일해야 그것이 남는 일이고 그것이 진짜 열심히 살고 잘 산 것입니다. 바쁘게 살아도 내가 바쁜 이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요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일이 없고 한가해져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애시당초부터 자신의 힘도 아니고 자기 바쁜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쁘면 바쁜 가운데에서, 그리고 일이 없으면 또 일이 없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교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내가 지금까지 내가 일해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내가 살아왔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모든 일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주의 일로 말미암아 내가 바쁘게 살아가게 될 것,
또한 그것이 나의 생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날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믿음의 두 번째 DNA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를 빼놓고 믿음 생활한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울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왕국이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들자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길을 내주지 않았던 그 옛일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사울의 왕권이 안정되었을 때 이 아말렉을 진멸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사울 왕이 되었을 때 그때의 군대가 3,000명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보병만 20만 명이 되는 군사 강국이 된 것입니다. 어떤 나라도 함부로 이스라엘을 위협할 수 없게 된 것이죠. 모든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을 때 대부분 이스라엘이 상대적으로 열세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은 좀 달라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사울도 큰 군대를 거느리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 굳이 하나님께서 많이 도와주지 않으셔도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아말렉 정도는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인구 대비로 20만의 군대가 동원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 군대를 끌고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은 땅짓고 헤엄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착각했습니다. 20만의 군대를 몰고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이요, 업적이요, 그리고 자신의 공적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갈멜에서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웁니다. 여러분, 기념비가 무엇이겠습니까? 공적비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이루어 놓은 일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면 결국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감격스럽게도 하나님을 중심에 모셨는데 점차 자기가 드러나고 그리고 가문이 드러나고 재물과 명예와 권력이 드러나고 그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은 사라지고 끝내 하나님이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게 사울이 안타깝게도 걸어온 길이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에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주제도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사라지고 우리 주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으로 자리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는 순간부터 주님이 있어야 하는 자리에 내가 들어앉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불순종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번 아말렉과의 전쟁을 명령하시면서 한 가지 단서 조항을 두셨습니다. 그것은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 일로 하나님은 사울에게 크게 실망하십니다. 그 실망은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에게 보내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어 잘못을 지적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라고 거짓 변명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시죠. 그것은 제사보다 수양의 기름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제사를 핑계로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불순종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사울의 불순종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데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주인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중심에 계셨죠. 하나님만이 주인이셨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마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그 중심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만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잘되고 성공하는 것이 과연 누구에게 왔는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울처럼 중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말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주제가 바로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드리는 것,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 내가 내 삶의 중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셔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예배, 우리가 드리기를 원하는 예배, 그리고 우리의 믿음 속에 우리가 드리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DNA 세 번째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의 응답에 대한 조건을 갖춘 특별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회의와 갈등과 불안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특별한 사람들의 기도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얘기니까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기도한 것을 응답받지 못하며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로 돌아갔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가에 대한 해답을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아주 쉬운 말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것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금방 읽었던 요한일서 3장 22절에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기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모두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것 중에서 많은 부분을 응답받는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한 것 중에 몇 가지만 응답받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많이 응답해 주시지 않더라, 어쩌다 가물에 콩나듯이 한 번씩 응답해 주시더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 것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당연히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기도를 하면서 긴가민가 하면서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계명을 따라 우리가 힘써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최선으로 응답해 주심을 우리가 믿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명한 아버지라면 자녀들보다 인생을 더 많이 체험하고 무엇이 더 현명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몇 가지 행위에 대한 규칙을 정해줍니다. 그러나 그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정해준 규칙만 순종한다면 아버지가 만족하고 기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는 그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완전히 알고 아버지와 친밀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아버지가 말한 것이 무서워서 그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친밀해지고 아버지와 마음이 같아지고 진심으로 아버지와 이해되어지는 그런 관계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들은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싫어하는가를 본능적으로 알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요,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고, 이걸 하면 벌 받고 이건 하면 칭찬받고, 그렇게 하나하나 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해주고 자녀는 그것을 또 지켜야 되고, 그건 여러분 주인과 종의 관계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뭐냐면요, 이심전심이에요. 뭘 해라, 뭘 하지 마라 말하지 않아도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걸 하면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이걸 하면 아버지가 싫어하시지, 그거를 말을 하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1번, 2번, 3번, 4번 정해주지 않아도요,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것을 아들에게, 딸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행동과 행위 그리고 모든 결정을 깊이 생각해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여러분, 틀림없이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수많은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습니다. 또 방황하기도 합니다. 뭐 이런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다른 젊은이들처럼 클럽에 가도 되는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춤을 춰도 되는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이 남들처럼 카드놀이를 해도 되는 것인가? 여러분, 이건 외에도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망설이고 당황하고 갈등을 느낍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느끼는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이 얼마나 재밌는 것이 많습니까? 옛날에 비해서 우리 젊은이들을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진지 몰라요. 그 젊은이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어느 곳에 너는 클럽 가지 마라, 너는 춤추지 말라, 너는 카드놀이 하지 마라, 그렇게 명령하셨냐고. 그렇게 묻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어리석은 문제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종류의 명령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봉착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라면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해라 말아라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것이 과연 나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인가? 혹은 나의 아버지를 슬프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많이 응답된다, 안 된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많이 들으신다, 듣지 않으신다 라고 말하기 전에 나는 오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그러한 결정을 하고 있는가? 그러한 선택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그것을 일상생활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무엇이나 응답하고 시행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연구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가운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판단하여서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추호도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욥기 22장 27절에도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바라봐야 하고 함께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고백의 첫 번째 주제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만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전부를 드려 예배하고 그리고 주의 뜻 안에서 행하는 자,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바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는 그 믿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우리의 몸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심어주신 하나님 나라의 DNA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드러나야, 그것이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고 우리가 그 믿는 대로 살아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답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우리의 DNA가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는, 역시 나의 자녀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올 2021년도 한 해 동안 그리스도인다움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DNA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 안에 세상을 향하여 복음과 함께 온전히 드러내고 우리가 그 본질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